원수 미디안과의 전쟁, 원수 미디안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모세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인데 이게 왜 모세에게 특별하냐면 모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자 마지막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했지만 이게 끝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고 나서 그는 이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모세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전쟁이 굉장히 특별한 전쟁인데 모세에게 특별한 전쟁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전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전쟁. 왜 선한 전쟁일까요? 자, 이 선한 싸움을 하는 이유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했었던 원수, 즉 미디안을 치는 전쟁이기 때문에 선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이런 것들은 선한 전쟁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쟁들은 선한 전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건 선한 전쟁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만 선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했었던 원수가 바로 미디안인데 원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책이 어딜까요? 원수라는 단어를 창세기겠죠. 일단 첫 번째 책을 얘기를 하면 될 것이고 몇 장에 나올까요? 네,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하죠. 여기서 너는 뱀이고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했는데 여자와 원수,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거죠. 뱀은 마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은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수였던 마귀를 연상시키는 족속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죄에 빠뜨리겠습니까? 선악과로 유혹을 했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미디안 족속도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였고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수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미디안과의 전쟁은 원수 마귀의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선한 싸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좀 알아가보자 합니다. 자, 본문의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구조를 파악을 하지 못하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단락은 미디안 왕들을 진멸하고 발람을 진멸한 내용이에요. 미디안 왕들과 발람을 진멸한 내용.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는 전쟁에 참여한 자와 탈취물들이 불과 물을 통과함으로써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얻었던 전리품들을 그냥 이스라엘 진영에 가져올 수는 없고 물이나 불을 통과시켜서 깨끗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는 탈취한 것들, 이 전리품들을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이긴 내용, 그리고 가지고 들어올 때 깨끗하게 하는 내용, 그리고 나누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죠.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이 미디안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원수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행으로 유혹해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죽임당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바알볼 사건으로 유혹한 25장에서 이미 미디안을 물리쳐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말씀을 실행할 때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실행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령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딱 보면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자를 복수하라고 하는구나. 복수혈전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격을 그런 표면적으로나 또 이제 단순히 교훈적으로만 받아서는 안 되죠. 항상 구속사라는 맥락을 통해서 그 안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나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그다음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 앞서 마귀와의 전쟁의 연장선이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는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자죠. 파괴한 자. 그러한 파괴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미디안 진멸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디안도 똑같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빠져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도 되지만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수면 바로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구속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이름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자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가로채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사명.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내 살기 위해서 숨을 쉬고 나 배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마귀의 간계를 본 성도들은 마땅히 의분이 일어나서 참을 수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습을 본다면 화가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면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돌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죄에 빠져서 넘어졌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나야 돼요. 너무 애통하고 화가 나야 됩니다. 애통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악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가리웠다는 사실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의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 대적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통하여 욕되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39편 21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을 다윗이 미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원수인데 그 여호와의 원수가 곧 내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을 누가 욕한다고 해서 화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는 것,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유혹함으로써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려는 그 수작에 대해서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라는 명찰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화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의 원수는 나의 원수다라고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가? 마귀의 관계를 미워하면서 싸우려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는 경건을 열망하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우리 마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를 근심케 만들어서 결국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죄를 지면 막 화가 나고 그렇습니까? 죄를 지면 막 애통하고 슬픕니까? 이런 모습이 없다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이런 모습이 없다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거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이런 모습이 없다면 여호와를 높이고 그 이름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행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였어요. 그를 기억하십니까? 비느하스. 바알볼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온 회중이 괴로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여인 고습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했었던 시몬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한 창으로 남녀를 찔러서 죽였었던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를 가리켜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는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했었던 비느하스를 원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앞장 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6절 보시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내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겠습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이죠. 12000명을 보낼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장군도 아닌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내야 될 판인데 비느하스를 지금 보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그치게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가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비느하스 손에 쥐고 나가는 무기가 좀 이상합니다. 성소 기구와 나팔, 신호 나팔, 신호를 하는 나팔이죠. 이게 무기입니까? 이거는 예배 도구죠. 예배 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또 나팔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싸웁니까? 즉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나가도 이긴다. 자, 그런 게 뭐냐? 성소의 기구. 성소의 기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가 경계를 할 수가 있고, 또 가슴에 찔림을 얻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무장해서 힘차게 나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소 기구와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원수 마귀와 싸우실 때 사용하시는 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죠.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먼저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와 싸울 준비를 하시고, 그 싸움의 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고 승리의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결국 미디안의 5명의 왕을 죽였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 거짓 술사 발람까지 죽이게 됩니다. 미디안 5왕과 거짓 술사 발람, 이 두 부류는 무의미하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이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상한 기적들과 같은 것으로 표적들로 사람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둘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5왕은 정체가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자로서 예표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의 결말은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경악할 만한 모습이 등장을 해요. 승리하며 돌아오는 개선 행렬에 바알볼에 가담했었던 미디안 여인들을 떡하니 살려서 데리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죄에 빠지게 해서 2만 4천 명이나 죽이게 했었던 장본인들, 미디안 다섯 왕은 죽었고 거짓 술사 발람도 죽었어요.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끝났었죠. 왜냐하면 장본인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냥 살려두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마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기쁜 마음으로 진 밖에까지 그들을 영접하러 나갔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칩니다. 어째서 여자들 다 살려뒀냐? 그러면서 얘기해 줍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처럼 사람들이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미련한 생각이냐? 죄에 미련 두는 미련한 생각. 좀 다르죠. 앞에 미련과 뒤에 미련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을 가져요. 끊어내지를 못해요. 자, 이 정도면 다 끊었다 하지만 완전히 뿌리를 뽑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미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여인들이 개선 행렬에 껴서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죄를 이기고 자만하는 성도들의 마음 한켠에 슬며시 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다 이겼다, 야, 이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자만할 때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그 죄를 다 이겼나? 자만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아직 못 이긴 증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경계하며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내가 이겼노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죄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간교하고 끈질기게 물고 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이 본문에서 이 31장에서 다 죽은 것처럼 나와요.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다 죽이고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사기 딱 들어가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아귀에 잡고 7년 동안 압제를 했다라고 나와요. 7년 동안 그들을 박해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인들을 그대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 죽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고, 어떻게든 그 악한 그 죄들은 끊임없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그렇게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정복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사사 기드온을 일으켜 세우셔서 미디안을 다시 정복하게 만드시죠. 끈질기며 간고하게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디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잠을 안 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죄를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복음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나오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누릴 때에 죄를 멀리하고 미워할 수 있고,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조그만 죄가 유혹으로 찾아와도 금방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린 채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굳이 비유로 든다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 담배를 다른 어떤 기쁜 것들로 누리면서 이제 끊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앞에 탁 놓고 내가 저거 피나 안 피나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죄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죄와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묵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감격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타난다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죄와는 멀어지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박았으니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가 선 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께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5번 말씀해 주시는데 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실까요? 미디안 족속들은 죄를 범하게 만들었었던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었죠. 이들과 함께 부대끼며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과 접촉을 하고 혹시 이들과 비슷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죄에 물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깨끗게 하라. 또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가 미디안 족속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시체와 접촉을 하면 격리하라고 레위기에 나오죠. 자, 다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접촉을 했고 또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라. 더럽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럽힘에서 회복하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진중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더러움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또 더러움을 우르르 몰고 들어오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돌아온 자들에게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는 출전했던 군사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7일간 진영 밖에서 주둔하라, 7일간 격리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 중에 시체를 접촉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오라 라고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깨끗하게 할 것이 있어요. 군사들을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전리품들이죠. 전리품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 불에 타지 않을 물건들은 불로 깨끗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뭐 쇳덩어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불에 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이렇게 좀 데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죠? 예, 불로 지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에 타버리는 것들이 있죠. 불에 타버리는 거.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나무를 가지고 옵니까? 전리품 중에 뭐 가죽, 네, 뭐 가죽, 하여튼 천 이런 것들 가지고 다 타버려요. 그런 것들은 물에 빨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 깨끗하게 하고 물로 깨끗하게 하고. 자, 이게 신약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자,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물세례, 불세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세례, 불세례. 그래서 우리가 물과 불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물과 불세례를 받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럼 바로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물과 불세례로 죽지 않을 수 있고 그냥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세례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불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세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26절에서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무리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은 사람은 물론 짐승과 빼앗은 물건을 세어라. 네, 이제 계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수를 했더니 양이 67만 5천 마리고 소가 7만 2천 마리고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어요. 엄청난 수죠. 양이 67만 5천 마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전체 가족들을 한 4명으로 치면 한 200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67만 5천 마리면 한 사람당 네,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한 가정당 한 마리? 별로 안 되네요. 근데 일단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가지고 온 겁니다. 다 가져오니까 엄청난 양이 나왔어요. 그렇게 탈취한 물건을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근데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이 많지가 않죠. 12,000명이에요. 12,000명. 그런데 절반을 주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회중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군인들이 받은 것 중에서 절반을 받았잖아요. 이 받은 것 중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 몫으로 주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네. 그리고 회중들이 받은 절반, 그 몫의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주라고 해요. 자, 이렇게 모두 나누게 되면 모든 지파 사람들, 뭐 제사장과 또 군사들, 온 회중 할 것 없이 다 나누어 갖게 되죠.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싸운 것은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다 나눠 갔습니까? 주려면 12,000명 에게 다 주던가 아니면 그냥 뭐 공산주의처럼 그냥 다 똑같이 나눠 주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이상하게 배분을 하시나? 회중들에게 왜 전리품을 나눠주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그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모두를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는 않겠죠. 좀 하는 양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 미치고 역량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했다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는 않거든요. 자, 12,000명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겁니까? 아니죠. 아니, 비누아스 한번 보십시오. 성소 기구와 나팔을 들고 나갔어요. 기드온은 나팔과 횃불을 들고 나가죠. 이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냥 이들은 옆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옆에만 있으면 너희들이 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상급이라는 겁니다. 이 상급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좀 소극적이지만 하나님이 너도 참여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놓고 네가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보상에는 차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리품의 절반은 열심히 전쟁에서 싸웠었던 12,000명에게 나누어 주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싸움에 나가지 않았었던 약 60만 명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큰 차이가 나죠. 12,000명이 절반을 갖고 60만 명이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가져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상으로 갚아주시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또 분량의 크기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구원의 감격과 같은 기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구원의 감격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 그리고 조금 더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느꼈던 감정은 전자보다 적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사랑했었던 만큼 그 감격의 크기는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고을을 다스릴 권세라고 하죠. 다스릴 권세라고 하면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섬기는 자였죠. 왕으로 오셨는데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왕의 자리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고을을 다스릴 때 이 모습은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루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상급을 나눠 갖게 된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대속제물로, 속건제물로 드리시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열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이 되심으로 여러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여러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시킨 거예요. 성취한 것.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홀로 받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 존귀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해도 하나님, 우리는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뿐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네가 한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주님께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원수에 대하여 분을 내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상급,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48절에서 5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왜 감사를 드리느냐? 군인을 계수했는데 12,000명이 나갔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미디안 족속을 치러 나가는데 군사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근데 적어도 한 50만 명이나 30만 명은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12,000명을 데리고 나가. 12,000명.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갔어요. 다 죽어 마땅한데 이긴 것만 해도 놀라운데
아무도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야. 아무도 죽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단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린들은 자신의 생명이 보존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지켜줬기 때문에 내 생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자신의 생명의 속전으로 예물을 드리게 돼요. 그냥 단순히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 것은 당신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게 되죠.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고리와 손목고리와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죽어 마땅했는데 우리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죠. 이러한 마음 자세는 이스라엘 군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는 모두 다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군사로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은 다 모집하셨다라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힘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즉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사랑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또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시작할 때 굳게 붙잡았던, 확실하게 붙잡았던 것을 다시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놓아서 될 것이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왜 계속 십자가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시작은 십자가로 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의 권면을 드려야 되겠죠. 영으로 시작했다는 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동댕이 치고 자기 힘으로 다시 싸우는 거죠. 다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고 은혜 아래에 있었는데 다시 그 은혜를 차버리고 신율법주의로 도래하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므로 외치고 또 외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군사 정신이라는 것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살아나서 주와 함께 걸어간다라는 정신,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정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승리해서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선한 것이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공을 세웠다 하시며 영생과 하늘의 복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걸어가는 길에 마귀의 관계에 끼어서 대적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